성경 318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경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2007년 11월에 반성교에서 위임식 하던 그 사진입니다. 제 부모님, 또 처가의 부모님, 그렇게 자녀들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벌써 횟수로 2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에 나온 분들 중에 제 아버님은 2년 전에 천국 가셨고요. 이 자녀들이 벌써 다 자라서 처제 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돼서 경상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누굴까요? 한민입니다. 제일 앞에 빨간 한복 입고 있는 애가, 그 뒤에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 보라색 한복 성민입니다. 혜리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네, 사진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한 달이었는데요. 그저 감사요, 또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은 그저 확신이요, 남은 것은 축복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잠시 스쳐 나가는 만남이 있고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 때 처음 간 도시의 교회입니다. 관문 도시이기도 했고요. 꽤나 번화한 도시였지만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던 터라 박해도 만만찮은 그런 어려운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박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다 하여서 심한 폭행 당하고, 그리고 혼절했을 때 그의 몸을 끌고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편지를 쓰는데 자신은 당연히 빌립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은 고생을 했고 복음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향하여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 서신 안에 기쁨이란 말을 12번 내지 13번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쁜 일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기쁨의 서신을 쓰게 했을까요? 오늘 빌립보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설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더라. 바울은 그 지역에서의 당한 힘겨움이나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의 어려웠던, 부족했던 그 상황들에 대한 기억을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발견할 때 생겨나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의 세월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서로를 다 확인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는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자리에 결혼한 청년들은 부모가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은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장례를 치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모아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회를 지켜주신 장로님들, 눈물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묵묵히 봉사하시던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성가대 대원분들과 각 기관을 섬겼던 모든 분들,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망이 많아지면 늙어가는 것이고 감사가 늘어나면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툰 저를, 부족한 저희 가족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이 못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확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성경 6절을 보고 계십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이 거룩한 일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사람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여러분, 내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말씀의 씨를 눈물로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또 누군가는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것이 건강해지도록 걸음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가슴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경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발걸음 떨어지기
발걸음 떼기 참 무거운 제 마음의 한켠에 사실은 아픈 삶 가운데 말씀을 만나는 이들이 반성교회 안에 제법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면면을 지금도 지켜 뵙고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남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린다면, 그렇다면 물 주는 이도 있고 거름 주는 이도 있었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성교회를 자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떠나도 교회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1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2029년, 앞으로 3년 남짓 남은 그 시간, 우리 반성교회는 2028년 2년 남짓 남은 그 시간이 우리 반성교회는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 아름다운 밭되게 하실 줄로 믿기에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키신 주께서 언제나 말씀의 사역자들을, 신실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말씀의 자양분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떠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어 후임 목사님이 바로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빙위원회 되시는 모든 장로님들, 급한 마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세울 수 있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공백이 크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이 막중한 시간에 큰 책임이라 여기시고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고 계시죠?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잘하지 못했고 부족했고 서툴렀습니다. 2007년 그 해는 저희 나이가 겨우 33세였습니다. 우리네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나이로 말하는 것 말고 만 나이로 살펴보면 겨우 33세였습니다. 뭘 알아 목회를 했고 무엇을 알아 설교를 했을까요? 돌아보면 서툴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의 지난 20년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자, 성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했다. 십자가 붙들고 사랑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나누고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다해 나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리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바울의 이 거절하지 못한 붙드는 그 축복의 마음으로 첫 번째 전하는 축복이 바로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한다입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지난 세기 다 봤던, 그래서 쉽게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힘은 내주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십시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서로를 아껴 주십시오. 사랑, 제가 어느 목사님을 지난주가 주중에 한번 만나 뵀습니다. 이제 멀리 가고 다시 만날 일이 잘 없으니 꼭 와라.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셔서 가서 만나 뵙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들이라면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이 진짜 내 형제라면 그렇게 대할까? 그의 하는 말, 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내 혈육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반응할까?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반성교회, 이제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빗지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되면 멀리 떠나 있게 됩니다만 이곳 소식에 어찌 제 촉각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역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의 빚을 지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목숨 내어놓고 헌신 봉사하실 분들입니다. 특별히 제게는 남겨두고 가는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여러분, 수메더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남겨두고 가는 빚진 마음입니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그 빚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언어와 더불어 삶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당부합니다. 함께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분별할 줄 압니다. 내게 유익할까, 내게 불필요할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은 우리가 혹 알게 된다 할지라도 결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더 선한 것,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십시다. 더 선한 것. 2026년 5월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1년에 12달을 놓고 보면 제일 잔인한 달을 4월이라고 부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5월을 앞두고 있으니 그렇겠죠. 저에게 있어서 제 생애에서 제일 무거운 달은 2026년 5월입니다. 감당하기가 못내 어렵습니다. 어제는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교회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보다가 괜히 심통이 난 게 백합화를 못 보고 간다는 게 심통이 났습니다. 백합화 필 때 안 됐습니까? 5월달에 늘 피는 것 같더만 저 백합화가 왜 얼굴을 쏙 숙이고 내밀지 않고 있는지 그 심통이 나서 좀 한참 울다 갔습니다. 그게 어디 백합화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감동은 2, 3년 전부터 하나님 제게 부으신 감동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서울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기도 반성교회보다는 조금 더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고 여러분께 외쳤던 그걸 제가 직접 실천해야 될 현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광야, 길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바라보고 가는 그 길로 발 내디디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저에게 더 큰 선이라고, 더 큰 하나님을 위한 좋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사랑해주셨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더 큰 길로, 더 광야로, 길 없는 곳에 더 큰 길 내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성 이 지역에 더 선한 것 여러분 열어내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이 부여잡아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가 가득함은 생명이 가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세월을 지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붙들면 회복의 영이, 내주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로서는 작은 숙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골에 있는 반성교회만 이게 숙제인 줄 알았더니 도시교회도 한 숙제입니다. 되려 우리 교회요, 도시교회보다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큰 숙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반성교회는 예수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목회 천연병으로 와서 여기서 경험한 것, 배운 것, 웃고 울며 다짐했던 것,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큰 광야에서 그 일을, 그 사랑을 다시 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반성교의 미래에 대한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이미 복음으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셨으니 반드시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반성교회는 처음부터 저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감히 부족하게도 제가 부탁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예수의 교회라는 걸 순간순간 긴장하며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저와 저의 가족을 품어주셨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떠나지만 마음은 쉽게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하나님께 많이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 걸음 취소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못 떠납니다. 떠날 자신이 없다고 많이 더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신 없습니다. 새로운 현장에 부딪히며 살아갈 자신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인생은 광야고 뜨겁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만 20년 동안 사귀었던 여러분을 떠날 자신은 없습니다. 제 아비와 어미도 저 고등학교 마치고 객지 생활하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네요. 같이 살아도 많이 더 오래 살았네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 짧은 시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다시 발 동동 구르며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희의 남은 날,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반성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